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열매 맺는 9월 결실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 부여잡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결실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바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9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결실을 맺기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9월 한 달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전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실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맺을 열매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달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실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편만하게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안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합심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재난과 내란과 인권의 압제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 또 아프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된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강력하게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계와 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라고 갖고 가라고 우리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외면치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압제와 슬픔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샬롬 아래에서 편만하게 주님의 은혜들을 일반적인 은혜들을 하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정세들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신천강 속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예배를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며 다함없는 그 은혜로 다가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부여잡고 또 3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시청각 예배로만 아버지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열심을 더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코로나의 긴 아버지 터널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병마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은 또한 아버지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또 조직을 재정비하며 내년 또 한 해를 또 조직하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받은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잘 훈련받고 교육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사 아버지 자신의 위치에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 북한이나 미얀마나 북한이나 하나님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믿는 아버지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탈레반의 세력들이 그곳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는 아버지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처의 아버지 기근과 홍수와 재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와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시며 우리 신청 강속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참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했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 레마로 적용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일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리 말합니다.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특히 사람에게 늘 모자랄 때, 무언가 모자랄 때, 무언가 힘들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변해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는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모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싶었는데 번제가 없었어요.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다? 그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를 대접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 식사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만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 여호와 이레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긴 기적이 있습니다.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기적.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한 달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1인당 25만 원 준다. 그 받아도 참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조금 보충이 되는데도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주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창고에 넉넉히 있어 내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네, 굶어 죽은 사람 없다. 현대사회에 먹을 것이 풍요해도 뉴스에 들어보면 가끔 굶어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자랐다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창고에 넣어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의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셨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도 살 길이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사느냐 물을 때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가득 찹니다. 어떻게 살까?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 대신 믿고 염려 대신 믿고 불안한 마음 대신 믿음을 가지고 그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 과정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된 게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정직,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라면 한 번만 말하면 되겠지요. 근데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고 믿음을 위한 책이다.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살까 물을 때 믿음으로 산다. 삶의 지침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사람이 잘 따르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수업하게 될 때 선생님들이 학교 교정문 앞에 서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살펴봅니다. 온도 체크하고 또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액을 뿌려주고 다 자세히 봅니다. 매일 봅니다. 한 번만 깨끗하게 해라. 체온이 높으면 먼저 신고해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매일 체크하는 것은 삶의 지침을 앞에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 때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10번 말하면요, 우리는 10번 읽어야 됩니다. 100번 말하면 100번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복의 내용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누리고 삶의 지침을 가지게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에는 전부 감사 아닙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귀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귀중함을 잘 몰랐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무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아주 귀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그 그림은 가로 세로 비율이 아주 멋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갈 때 시선이 딱 마주치는데 방에 나갈 때까지 시선이 따로 움직인대요. 아주 독특한 그림이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그림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도난당했는데 도난당한 그 방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많이 왔대요.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오는데요. 어떤 때는 너무 바쁘고 환경 속에서 명절이나 생일이나 찾아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요. 계시지 않을 때, 그때 계실 때 좀 더 할 걸. 상실, 잃어버림, 없는 가운데 더 귀중함을 느낀다. 이게 인생입니다. 참 묘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별로 귀중성을 못 느꼈다가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예배가 귀중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주일학교는 지금 거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 참 인생은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도 영광도 들어지지만 원망도 불평도 듣고 계신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기도와 관계되는 구절이다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의 내용 앞뒤 문장을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 마음에 있어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주 친한 관계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되겠다 할지라도 그 말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유익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밤낮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보라.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그때 지극히 작은 키를 사공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냐. 자동차도 그렇지요. 아마 야고보 시대에 야고보가 성경을 썼을 때 자동차가 있으면 야고보가 글을 썼을 거예요. 큰 기차. 이게 얼마나 깁니까 이게. 큰 기차. 그런데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고 서고 한다 그 말이죠. 큰 트럭도 운전하는 그 사람이 방향을 다 조절할 때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산에 산불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산에 불을 태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말을 듣고 감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의 교훈은 항상 하나님 의지해라.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 기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일용할 매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의 교훈을 보면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그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그게 요즘 사회의 화두입니다. 요즘 다 뭐 90까지 다 이렇게 생활하니까요. 뭐 부득이하게 사고가 아니면 요즘 다 90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70에 은퇴해도 20년, 60 중반에 은퇴해도 뭐 25년, 30년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때까지 자기가 번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년에 4%를 생활비로 써라. 그래서 10억이 있으면
집값도 포함하고 다 있겠지요. 그 중에 또 소득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요. 10억이 있으면 4%면 4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쯤 돼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 살아야 된다. 조금 적으면 또 적게, 많으면 많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산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공급해 준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옛날에 생각해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만나는 매일 새벽에 주었다. 아침에 일찍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 진 주위에 있는 내려진 만나 그랬습니다. 매일 주었다. 18절에 부족함이 없다. 16절에 먹을 만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나치게 모았더니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겨서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먹을 만큼 꼭 공급해 준다. 요리 방법도 굽고 삶고 보관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 말했습니다.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한 사람이 40년 동안 매일 무엇을 먹는다고 하면 양을 모아놓으면 엄청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었다. 언제? 새벽에 공급해 주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훈련시켰다. 해 뜨면 사라졌으니까요. 해 뜨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 운동의 출발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갑작스러운 기도를 많이 한대요. 갑작스러운. 어떤 분은 그리 말했습니다. 발작 기도다. 깜짝 놀라는. 어이구,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 어이구, 기도해야지. 평소엔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 그러나 만나는 새벽 매일의 기도다. 그리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럽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이틀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벌레 생기고 냄새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은 그날 꼭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 미래에 이만큼 가져야 되겠다. 여유 있게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물질, 축복,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기도를 잘하는 것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마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는 기도를 참 잘했는데 왜 요즘은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하는 은사를 계속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 녹이 썰어서 그래요.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은사, 지속적으로 하지 않냐면 사라집니다. 은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좀 순종하는, 수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두러 나가는 순종, 그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순종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도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 순종하는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친 탐욕, 개인적인 욕망 이것을 버리고 정직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육체적인 만족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만나가 더 우선적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육체를 위한 만나도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주신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매일 들에 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는데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도록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면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해야 된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도전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한 아주 불편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가 참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좁혀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거리가 좁혀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근데 적어도 2m 이상 떠라 그래서 제한을 하고 그래서 논쟁을 하지만 이 논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일상적이 될 것인 것을 생각하고 10월 말이나 11월 달쯤부터는 또 전략을 수정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젊은 여전도회는 예배는 조금 어린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출석이 안 됐지만 매주 이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교제를 계속 했습니다. 조를 짰어. 어느 해보다 여전도 회비가 많이 거두어졌다 그래요. 분명히 거리두기 때문에 잘 안 될 텐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 방법 가운데도 현대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은 숫자 모여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숫자는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성도들의 이 그룹 활동이 다수의 그룹이 아니고 소수의 그룹으로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에 서너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매체를 하든지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유, 개인의 욕망, 내 생명의 귀중성 이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뭘 원하실까? 매일 만나야 된다. 매일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으로 들어가는 위치적으로도 첫 번째 유럽의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첫 번째 복음 전파이기도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빌립보 4장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 전하다가 그다음 넓은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을 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풍성한 열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을 풍성하시다는 표현이 한 60번쯤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풍성하신 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빌립보 4장 15, 19절에 풍성, 풍부, 풍족이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작게, 빈약하게 그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원하신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다 어렵다, 힘든다, 고통스럽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보다 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도와주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보면 모험적인, 모험하는, 도전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명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 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한다면 이 절차나 나누어 주는 시간이 한나절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직적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공급,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김해 어떤 교회 한 예배실이 4,000석 정도 되는데 거기 이번에 어떤 분이 가보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식하는 이것도 너무 질서 있게 절차를 잘 만들어서 동시에 여러 곳으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두었더라 그래요. 4,000명 모이는 그 교회의 식사는 4,000명이 안 되겠지요. 거기도 조리를 해서 공급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로 음식을 나눠주는 공급처로 쫙 절차를 했겠지요. 200만 명을 먹이려면 도대체 인간이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대상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즐겁게 주시는 분, 즐겁게 나누어 주시는 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풍성하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보낸 바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딱 두 사람뿐이래요. 테레사 수녀 있고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사회운동가, 사회에 힘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참 겸손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 이건 교만이지요.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었다. 자, 맞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오늘 말씀에 넣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동시에 만나를 통해서 기도 훈련과 배려 훈련과 감사 운동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주시리라는 바울의 그 권면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0 주보에 4장 4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옆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지도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며 영원토록 주 앞에서 변치 않는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을 돌보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의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염병뿐 아니라 기상이변과 수많은 아픔이 미래 세계도 있을 것이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는 이 더 큰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도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장해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주님이 크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